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승리합시다. 아멘. 그 아프리카에 산다고 그래요.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공중에서 베일을 하죠. 그리고 그 날카로운 눈으로 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설치류, 쥐나 뱀이나 이것을 잽싸게 이렇게 내리꽂아서 그것을 움켜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은 그렇게 이제 뱀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먹다가 이 맹수가 나타나요. 맹수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독수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자가 막 이제 나를 보고 달라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힌다. 잡아먹히시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독수리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팍 나르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막 뛴대요. 여러분 날짐승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서 맹수한테 잡아먹힌다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누구죠?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네. 성경은 우리를 말씀합니다. 택한 족속이라고,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굳이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이죠. 성도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도 교회잖아요. 흩어져서 과연 얼마만큼 내 정체성, 내가 크리스찬이고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대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마냥 똑같이 단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진짜 권세 있는, 그러면서 진짜 크리스찬됨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고 또 그 정체성에 준하여 살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며 여전히 정말 양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갈등하고 범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보면 진짜 승리했어요. 여러분, 도저히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초롱성의 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가나안은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롯이 뭐예요? 청동기. 이스라엘이 진짜 칼로 무장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다윗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여러분 거의 아이 전투 외에는 거의 백전백승이죠.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싸우면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정복한 땅을 아무런
이스라엘의 분란 없이, 지파들 간의 분란 없이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분배도 진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전혀 서로 이렇게 니건 내가 더 누가 크냐 적냐, 물론 므낫세 지파가 한번 그런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혀 문제 없이 그 땅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뭐가 찾아왔냐면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이 찾아왔다.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여러분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영적으로 뛰어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이렇게 정복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 기업을 나누어 가졌을 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평안이 임했던 것이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제 이 21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레위인들의 그런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것이 끝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모든 그런 기업 분배가 끝나고 안식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뭐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이미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경계도 정했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자기 또 각 지파별로 또 각 이렇게 가정별로 땅을 또 분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착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성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과 그리고 그 땅에 속한 그 성과 그 성에 속한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미 내 땅이다라고 여러분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그 땅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성과 들을 내주라는 것이죠. 그게 전체 몇 개였습니까? 48개였습니다. 그 48개 중에는 42개가 일반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이었고 성읍이었고 나머지 6개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이 48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했느냐? 땅 기업을 따로 이렇게 경계를 정해서 주지 않고 그 기업들이 차지한 땅에서 또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기업을 받도록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레위 지파는 그 시몬 지파와 더불어 큰 잘못을 했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의 12아들과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디나입니다. 근데 그 디나를 세겜 사람들이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같이 서로 사돈 맺고 우리 딸도 너희들 줄 테니까 같이 통혼하며 살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통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족속들과는 서로 사도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할례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좋다. 너희들 다 할례를 해라.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남자들 포경 수술을 할례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이야 이렇게 수술 칼도 이렇게 날카롭고 또 마취제도 있고 또 빨리 이렇게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그런 의술이 발달했잖아요. 의학이.
근데 옛날에는 그 살가죽을 뭘로 잘라냈을까요? 돌칼로. 얼마나 아팠을까요? 포경수술한 애들 보통 일주일 가지요. 어째 대답이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른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 살갗을 여러분 돌칼로 베내고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도륙해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알고 그 아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한테 저주를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흩어져 살 것이다. 그래서 시몬도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든가요? 유다 지파가 이미 할당된 그 지파 안의 땅을 이상하니 시몬이 얹혀 사는 거예요. 도부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 시몬 지파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그 시몬 지파는 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대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두 사건이 그 레위 지파를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금수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을 받아 내려와요. 그런데 그 밑에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니까 막 아론을 질책하면서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금수가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한 거예요. 이 모세가 내려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수가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버리고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설 자를 나서라 그런 거예요. 누가 나섰을까요? 레위 지파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섰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의 우상 숭배의 주동자였던 3,000명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이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모압 암몬 있잖아요. 나날이.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매수를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저주를 해라.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람이 그 벼슬과 돈이 욕심 나가지고 모압 왕 발락에게 어떤 그런 제안을 하냐면 저주하면 안 되고 까닭없이 저주는 안 임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모압의 예쁜 아가씨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강야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을 하고 행음한 다음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바알부올,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연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남자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그 비느하스가 누굴까요? 바로 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처리한 다음에 모세가 비느하스에게 축복해 줘요. 그 내용이 뭐죠? 바로 너희 집안에서 대대로 제사장이 나올 거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사실 이제 레위 지파는 그 야곱이 얘기한 대로 그들은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흩어짐은 야곱이 얘기했을 때는 저주의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수아지 사건과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사명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흩어짐이 흩어지되 축복의 흩어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습니다. 저주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고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저주하고는 상관없고 지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다 다른 지파들은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딱 정착할 즈음에 이렇게 그 땅을 할당해서 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과 들을 이렇게 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어디로 모일까요?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 시대는 성전으로 모여요. 그러나 일반적인 제사 때는 각 지파마다 뭘 해야 될까요?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핵심은 뭔가요? 제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바알부올 사건에서도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를 않아요. 저주를 하는데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연병이라는 저주가 임하여 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틈타고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죠? 저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그 제일은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제일은 틈을 줘요. 누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줘요? 마귀가, 악한 영이. 악한 영이 임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뭘 가져다 주냐면 온갖 좋지 않은 삶의 질병이다 할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도 맨만 빚에 허덕이단지 관계가 틀어진다 할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진실로 고백하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 사함을 받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버리고 각 지파별로 경계를 정해 버리면 12조각으로 다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는 섞이는 문화예요. 세속화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고 했냐면 그 레위인들을 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비치고 우리 등에 우리 발에 등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요 세상에.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진짜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느냐는 거예요. 좋은 땅 차지해서 비옥한 땅 차지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네. 역시 우리 방송일 칭찬을 해야 되겠네. 빨리 나오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자,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소속,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은 그 세계 속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뭘까요? 제사장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온수가 됐잖아. 죄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과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수가 됐어. 근데 제사장의 나라는 뭘 할까요? 정말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제사장의 나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바라볼 때 와, 저 민족은 너무나 아름답다. 왜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받지? 왜 저렇게 강성하지? 왜 그렇게 번성하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물어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시내산의 이 계약, 시내산 언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여러분 레위 지파와 똑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농사나 목축이나 그런 어떤 생산활동은 전부 다 그만합니다. 그리고 오직 뭔만 해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전무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업을 안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파에 할당받은 그 중에서 성읍을 레위인들한테, 왜 성읍이 필요할까요? 레위인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거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성읍에 딸린 들들도 그들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거기서 농사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 같은 경우는 다 깡그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한목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눠 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각 집안은 각 기업에서 나오는 생산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레인들한테. 레인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은 절대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재문제를 위해서는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뭐냐? 레인들은 계속해서 절기나 때를 따라서 뭘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재물은 어째요? 흠과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뭘 했냐면 그 들에서 뭘 해야 될까요? 제사에 드릴 짐승을 거기서 일시적인 동안에 돌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결코 그들이 성읍이나 들을 주었던 것은 뭔가 이런 벌어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그런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오직 제사 드리는 일과 성결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전무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될까요? 또 레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자기의 부르신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었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는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어야 될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 샬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이 뭐예요? 오늘 그 기업을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업을 나누니까 이스라엘 땅에 안식이 맺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사 시대는 그 안식이 사라져 버린 엔 샬롬, 샬롬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정말 그 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7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이 어딘지 지도 생각나십니까? 네.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거기에 바로 왼쪽 이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지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좀 돈이 꽤나 현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현찰은 뭐냐면 은입니다. 그 1,100셰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도둑 맞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진짜 예지중지 모아놨던 그 은이 도둑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 도둑놈을 향해서 샤바리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든지 그 아들이 들으니까 끔찍한 거예요. 저 저주가 내게 임하면.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 누가 훔쳤어요? 아들 미가가 훔쳤거든. 그래서 겁이 짠뜩 났어. 그래서 자수하여 강명을 찾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가 겁이 났어. 왜 겁이 나요?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싶었어. 그래서 그 은의 반을 녹여가지고 뭘 했냐면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뭘 하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근데 마침 유대 땅에, 그러니까 유대 경계에 속해 있는 레인이 자기 거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챙기지를 않아. 레인을 자기 그냥 살라고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직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인이 뭐냐면 생계를 찾아서 절대로 자기 지파를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지파를 벗어나 에브라임 지파로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봤더니 아니 그 집에 편말이 딱 붙어 있네. 제사장 구함. 그래서 이 레인이 딱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아니 레인이거든요. 순 레인. 그래서 그 채용을 한 거예요.
내가 1년 연봉을 얼마나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주라. 여러분, 그래서 그 레인이 가봤더니 어디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어디다가? 신상에다가.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레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굶어 죽을지언정 레인이 뭘 해야 돼? 호통을 쳐놔야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래서 그 생계를 위해서 뭘 해요?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고 말아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단 지파가 자기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강한 족속이 있었어.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해서 단 지파의 땅을 침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략해서. 그러니까 점점 산악지대로 자기들은 옮기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포기하고 저 북쪽 라이스 땅으로 이주를 하려고. 그래서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이 마침 이 미가 집에 들러요. 들렸더니 뭐라고 있냐면 아니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돌아온 길에 돌아와서 이제 그 단 지파가 집단으로 이주를 합니다. 라이스 땅으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단 지파의 두령이 그 미가 집에 가가지고 그 레인을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너 이 개척교회 목사하지 말고 너 연봉 얼마 안 되잖아. 우리 집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라. 큰 교회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연봉도 이것보다 몇 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이 어떻게 해요? 그걸로 홀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인이 진짜 자기가 정해진 그 기업, 그 경계를 벗어나버리고 진짜 제사의 직무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먹고 살겠다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 레인이 또 가관이에요. 첩 사모님이 계셨어. 사모님이 퍼스트 사모님 계시고 세컨드 사모님 계셨다. 그런데 이 첩이 아마 여기 우리 19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람도 역시 에브라임 산지에서 아마 이렇게 이 레인이 그 경내에 속한 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좀 며칠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이 첩이 그냥 유다 지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이 잘 됐다 그래야 될 텐데 그 첩을 찾아서 떠났어. 가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장인이 계속해서 더 유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주지를 않아. 그래서 6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첩을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영역에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어째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묵을 거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길에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지나다가 무슨 연이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나그네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그 여자 이 집에 들어간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그네니까 나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내 딸을 내줄 테니까. 그래서 그 여자와 상관하겠다라고 하면서 딸들은 아니고 그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여자를 완전히 빼앗다시피 뺏어간 거예요. 그래 아침이 돼서 봤더니 그 여자가 그 대문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밤새 그 마을 사람들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말등에 싣고 와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 시신을 12토막을 낸 거예요.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다 보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이게 세상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뭔 일이냐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 베냐민 지파에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라고 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주어진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잃어버렸을까요? 물론 양자의 책임이죠.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죠.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는 않은 거지. 제사다운 제사가 한 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금세 세속화 되어져.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의 본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은 아랑곳 그냥 내던져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경계도 벗어나 버리고 자기 어떤 그런 직분과 사명도 내팽개친 채 오직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급속하게 세속화되어지고 결국은 사사 시대에 그런 평안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아멘이 없네요? 레위 지파 하기 싫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흩어지면 뭘 해야 될까요?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 정말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뭔가 다른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동경하고 우리의 삶을 칭송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오늘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그러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동경하냐, 우리를 칭송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본받고 싶고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개가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가든지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마이너예요. 세상은 메이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이너는 메이저에 의해서 흡수 통합되어 버려요. 그들의 종교, 역사, 철학 모든 게 흡수 통합되어 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의 명맥을 유지해 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든가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 온전히 시간이 지나니까 세속화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 진짜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요? 저는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죠. 포로를 단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요셉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쨌든가요? 여러분 항상 식욕이 양성할 청년의 시대에 앙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간장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를 시험해봐라. 앞으로 우리가 채식만 할 텐데 이 채식을 한 우리가 저 앙의 진물을 먹은 저 아이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초췌하거나 몸이 하얗게지면 그때는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이 더 여러분 윤기가 나야 돼요? 채식한 사람이 더 윤기가 나야 돼요? 고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더 앙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더 건강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어쨌든가요?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국문하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한테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3명 집어넣는데 그것이 4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끓는 냄새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에 그냥 이 총리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저놈 어떻게 주저앉혀야 되겠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너무 깨끗한 거예요. 봤더니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하루 10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 창문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이 백성 가운데 누구라도 왕 옆에 누구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한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을 지목해서 그렇게 계책을 꿈지도 모르고 그 조서에다 의인을 찍어서 허락하고 말아요. 다니엘을 알죠? 다니엘 어땠어요? 한 달이었잖아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겠다. 그리고 타협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송들어 버려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내가 알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진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내가 1대 850으로 영적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50명의 이단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불이 내리질 않아. 그런데 에스겔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진짜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아니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막 역사해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씨 친구 요셉이나 이 사람들의 신앙과 에스겔의 신앙 어떤 신앙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둘 다 훌륭한데. 에? 제가 볼 때는 요셉이나 다니엘 신앙이 더 훌륭합니다. 그 신앙이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로서 타협하지 않아야 돼. 옛날엔 정말 그랬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였어요. 또 주일날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사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걸 절대로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허물어져 버려요. 아까 레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미가신당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임식을 했습니다. 이임식은 뭐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곳에서 좋은 목회지에서 저를 청빙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임식을 해놓고 더 좋은 목회지에서 초청을 하면 가버립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이중직이 없어요. 교인이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이중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 교회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쩌냐? 목회하다가 목회하면서 세상에 나가 돈벌이에요. 그걸 정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나 이런 하나님이 뭔가 경계를 정해놨는데 이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급속하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경건은 사라지고 세속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세속화 되어지면서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마치 사사시대 같아요. 우리 결단합시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속화되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물론 그 레인들이죠. 레인들이 건강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레인들은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다운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고 오직 그런 물질이나 세속과의 그런 가치에 그냥 다 타협해버리고 만 것이죠. 목회자가요, 목회자로서의 지켜야 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넘어서서는 안 될 경계, 그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간 사람이 여러분 설교를 한들 그 설교 속에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기도한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내가 아는데, 내 영혼이, 내 양심이 아는데. 목회자뿐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은 아니라 하는 진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연약해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 너무나 깊은 세속화에,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한 땅을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의 군인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약속하신 허락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진짜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됐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접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완전히 사사시대에 정말 살롬이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다윗 시대입니다. 아멘. 다윗 시대는 어쩌냐? 여러분, 다윗이 진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성결한 공동체로 세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 법궤를 모시고 와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까? 그래서 성결을 지키려 하죠. 하나님, 이 장막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전쟁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다윗의 하나님의 명성이 그 지역 사이에 완전히 그냥 가득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시대에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시대가 번성하고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뛰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뭘 했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멘. 저는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극치가 제 느낌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적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대통령이 뭘 해야 될까요? 대북군 발령해야죠. 비상 선포하고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뭐래요?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이 쳐들어왔네요.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고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성패에 모든 것은 어디에서 갈리냐면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준하여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타협해버리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니까 샬롬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울한 어두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늠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 꼭 명심하고 그렇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뱀잡이 수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날개 달린 걸 잊어버려요. 잔뜩 다급하니까. 그래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기가 날개 달린 것을 알았으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날아야 올라야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 가서나 잊지 마시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